이사야서 49장 1절부터 13절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종의 노래라는 제목이 달려있는 그런 본문이죠. 이사야서 전체에서 종의 노래라는 본문이 네 군데가 나오는데 우리 앞에서 42장에서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거기에 두 번째 되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50장과 53장에서 또 이제 만나게 되지요. 종의 노래, 여호와의 종에 대한 노래입니다. 우리가 잠깐 조금 전에 읽어봤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정말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우리 42장에서도 살펴봤지만 여기 49장에서 이제 이렇게 그 여호와의 종이 이제 감당하는 사명들이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그와 어떻게 일을 하시나가 나오지만 과연 누가 이 여호와의 종인가, 누구를 두고서 말씀하시는 건가, 그것이 좀 사실 불분명합니다. 42장에서 볼 때 우리가 그때는 나의 종, 나의 택한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리고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봐도 그렇게 정말 문제가 별로 없었습니다. 무방하게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조금 이제 그게 좀 무리구나,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구나를 좀 더 알게 되는 그런 본문이 되죠. 먼저 우리가 1절부터 차례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내게 나라고 얘기하는 이 주어가 이제 여호와의 종인데 섬들을 불러 모으고 먼 곳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멀리 흩어져 있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부터 나를 택하고 부르셨다. 여호와의 종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그래서 오랫동안 감춰두신 그런 사람인데 특별히 입을 얘기하지요. 그의 이제 어떤 그 사명이 입과 관련됐는데 날카로운 칼처럼 만들었다. 그리고 또 갈고 닦은 화살처럼 만드셨다. 그래서 이 칼과 화살은 전쟁에 필요한 무기인데 어떤 이 여호와의 종이 결국 이제 전쟁에 임한 어떤 걸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이렇게 은밀히 준비해 두신 그런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시면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너는 나의 종이야. 그리고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야. 여기서는 분명히 이제 나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근데 4절이 이제 이 여호와의 종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자기 스스로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으로서 부름을 받아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긴 했는데 그가 고백하기를 자기 수고가 헛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써서 힘을 발휘했지만은 무익하게 공연히 자기 힘을 다했다, 쇠진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어떤 애를 썼지만 그의 사명이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고백을 하기를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내가 성과는 없고 열매는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실 것이고 그리고 나의 보응이, 나의 그런 상과 그런 벌이 하나님에게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감당하긴 했는데 그 일이 정말 실패한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모든 그런 열매가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좀 이제 이게 조금 수수께끼 같은 그런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죠? 네.
5절에서 계속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래서 앞에까지는 이제 이 종이 얘기를 했는데, 여호와의 종이 얘기했는데 5절부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라고 시작하는데, 다시 한번 이제 5절에는 그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신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렇게 또 다시 한번 그 종이 고백을 합니다. 이제 여기 5절에서 특별히 이제 이 종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사명이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게 뭐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으셨냐 봤더니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종의 사명은 야곱을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여호와께 모이도록 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홈커밍, 귀가를 시키고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다시 모으는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명을 맡은 사람이 바로 이 여호와의 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좀 신기해요. 그죠? 앞에서는 이스라엘이라 그랬는데 이 종이 다시 그 이스라엘을 섬겨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여호와의 종이 이스라엘이 아닌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을 섬겨야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이 구약 학자들이 도대체 이 나의 종, 여호와의 종이 과연 누굴까? 이스라엘인 줄 알았는데 썼는데 이스라엘을 섬겨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은 또 다른 어떤 역사의 어떤 한 인물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어떤 인물인가? 앞에서 우리가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고레스가 감당한 일은 어떤 시작을 한 일이고 그를 온전히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일은 또 다른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의 종인데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를 섬기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물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바로 그것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만드셨고 그리고 사실 영화롭게 만드셨다는 얘기는 아까 봤지만 나의 보응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판단이 하나님께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말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했다는 말씀이죠. 근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힘이 되셨기 때문에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때나 지금이나 여호와의 종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때문에 승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으로 그것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이 여호와의 종은 정작 정말 자기가 아무리 수고했어도 헛되이 되었고 무익하게 공연한 힘을 뺐다고 얘기를 했고 또 자기는 그래서 실패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야. 매우 쉬운 일이다. 사실 이 섬들아, 먼 곳의 백성들아, 그렇게 흩어져 있는 백성들, 우리 지난주에도 봤지만서도 하나님께서 청신호를 다 보내주셨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눌러있는 그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입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이 쉬운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쉬운 일이야. 그러면서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결국은 이방의 빛으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비하면 그것이 쉽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비전은 굉장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와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고 그것은 1차적인 일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이 여호와의 종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셔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실 그런 사명을 그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니까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하시는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글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 정말 바벨론 포로에 있는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것 자체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 안에 정말 세상을 향한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것이 그대로 정말 우리를 향한 그런 복음의 말씀 아닙니까? 이방의 빛으로 그를 삼는다. 나의 구원을 베푼다. 결국 그래서 여기서 이방의 빛이다, 구원이다. 그 말씀은 정말 죄 가운데 빠져 있어서 흑암 가운데 빠져 있는 모든 인류를 향한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되 정말 빛 가운데 창조하셨어요. 그죠? 빛을 창조하시고 또 세상을 혼돈 가운데 창조하지 않으시고 질서를 잡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셔서 그들이 정말 땅에 충만하도록 정말 번성하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신 그런 창조물인데 그 모든 구원을 잃고서 정말 어두운 가운데 정말 사망 가운데 그렇게 사망의 그늘 아래 그들이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빛을 창조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일에 이 여호와의 종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가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그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인 것 같지만 이스라엘 이상의 어떤 그런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사람에게 멸시를 받고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고 관원들에게 종이 된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여호와의 종인데 말이죠. 이게 과연 누군가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벨론 땅에 끌려가지고 멸시를 받고 미움을 받고 그들의 그 정말 통치자들 밑에서 정말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죠. 멸시를 당하고 미움을 받고 종이 됐습니다. 그 멸시를 이방인한테만 당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의 자국 백성들한테도 동포들한테도 받습니다. 예레미야가 받았듯이 그렇게 동포들한테도 자기의 동족들한테도 멸시를 당하고 미움을 받는 것이요. 즉 바벨론화되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백성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 이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는데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엄청난 반전이 일어날 것이다. 세상의 군왕들이 일어선다는 거예요. 그를 보면서 경의를 표하는 것이죠.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종이 된 사람 앞에 일어서는 거예요. 엄청난 반전을 일으킬 것이고 고관들이 경배할 것이다. 멸시를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되는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종을, 여호와의 종을 그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멸시를 당하는 자리에서 다시 영원롭게 그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종, 크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정말 멸시를 당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죠? 근데 그 일을 대표로 감당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여호와의 종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시를 당한 그 자리에서 그를 이렇게 영화로운 자리로 높여주실 건데 그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7절이 앞뒤로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 거룩하시니 계속 반복됩니다. 그 여호와가 그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를 택하신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종을 버리지 않고 그 종이 그렇게 정말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은데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셔서 그를 통해서 그의 순종을 통해서 이렇게 놀랍게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여호와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 신약이 어디 말씀이 생각납니까? 어느 부분이 생각나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로 빌립보서 2장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 그 말씀이 5절부터 1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십자가의 순종과 부활의 그 영광을 노래하는 그 부분이 생각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시고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고 정말 종이 되시고 십자가까지 낮아지시고 거기에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빌립보서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 9절, 이 7절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결국 이것을 이스라엘이 성취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면 이스라엘에서 어떤 한 역사적인 한 인물이 성취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이들이 돌아오긴 했지만은 이것이 그렇게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결국은 이 일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성취하셨습니다. 이렇게 멸시를 받던 그 사람을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를 다시 이렇게 영화롭게 종된 그런 정말 신분에서 그 순종의 자리에서 이렇게 놀랍게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작품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온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찬양하죠. 할렐루야.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의 우리가 제자들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 또한 이 정말 이 여호와의 종의 정말 직분에 관련된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죠? 우리도 사명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한,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인 한, 우리는 예수님의 사명이 곧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8절부터 결국 이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게 12절까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쭉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그러면서 결국 이 여호와의 종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그와 딱 하나가 되셔서 책임지시고 그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의 힘이 되셨기 때문에 은혜의 때에 또 구원의 날에 그를 도와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앞에서는 이방의 빛이라는 단어가 나왔었는데 여기는 이제 백성의 언약이라고 나오죠. 바로 우리가 42장에서 나왔었습니다. 그죠? 42장에서 그 종의 노래가 나왔을 때 그 똑같은 표현이 나왔었습니다. 이방의 빛, 백성의 언약. 그러면서 결국은 이 정말 언약을 어기고 이렇게 끌려간 그 백성들한테 정말 백성의 언약으로, 언약의 그런 표본으로서 하나님의 그런 순종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그래서 황무한 땅을 다시 기업으로 상속받게 할 수 있도록 그냥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 일을 너가 감당하게 내가 너를 보호하고 힘을 줄 것이다. 그리고 9절,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여기 나오라, 나타나라, 이것이 다 출애굽 동사예요. 그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정말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나오라, 나타나라. 그것이 이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도 되지만 또 이렇게 다른 번역에 보면은 이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나오라, 나타나라 백성들한테 그렇게 아직도 정말 이 바벨론 땅에서 정신 못 차리고 정말 모든 정말 소망과 그런 걸 다 버리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 너네 거기에서부터 나와라. 그리고 그 흑암에 앉아 있는 너희들이 빨리 나타나라. 다시 너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네가 자유를 누려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 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결국 그들이 어떻게 이제 해방되어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그 그림을 쫙 설명을 하는데, 이제 양떼와 목자의 관계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예. 양떼들이 다시 이렇게 흩어진 양떼들이 다 모아져서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길이 얼마나 험악한데도 그들이 전혀 먹을 거 걱정 없다. 헐벗은 산도 걱정 없다. 그것이 다 풀밭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더위와 볕도 걱정할 것이 없다. 상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여호와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이끄신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직접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이렇게 정말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들을, 정말 그래서 모든 그런 정말 가시 덤불에 걸려 있고 정말 사지에 정말 그렇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그런 한 양떼들을 하나하나 불러 모아서, 마치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의 그 양떼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우리의 정말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나서는 그 목자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전하게 정말 또 이렇게 정말 아무런 어려움 없이 다시금 그들이 정말 우리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것은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가 선한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다시 한번 대로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 하이웨이, 우리 고속도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그 고속도로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산들이, 험악한 산들이 하나님의 대로로 도두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35장, 이사야 35장 우리가 작년에 외웠던 말씀인데요. 거기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하나님께서 하이웨이를 만드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 제국을 떠나서 고토로 돌아오는 거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대로가 있는데, 대로가 있는 것은 여기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않는다. 9절에 35장 9절. 그래서 거기는 안전하다는 것이에요. 대로는 안전하다. 우리도 그렇죠. 하이웨이가 얼마나, 그죠? 거기 뭐 트래픽만 없으면 얼마나 정말 지름길입니까? 그죠? 얼마나 빨리 갑니까? 안전합니까? 그죠?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이렇게 흩어져서 너무나 기진해 있는 너희들 걱정할 거 없다. 그 길은 너무나 안전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스피디하다. 그냥 신속하게 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그들이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너무나 많은 곳에 흩어져 있는 그들이 다 하나님께서 정말 선한 목자가 되셔서 잃어버린 양떼를 다 찾으셔서 하나둘 불러 모아서 정말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먼 곳에 북쪽과 서쪽에 동서남북에 다 흩어져 있는 너희들을, 여기 시님 땅이 과연 어딘가 좀 불분명하다 그래요. 오늘 우리 매일 성경의 주석에는 이집트 남부 아스완이라는 장소가 고대 이름이 스웨님이었는데 거기가 아닐까. 근데 어떤 주석에는 여기가 이제 중국이 아닐까 뭐 이런 말도 합니다. 중국이 시님이라는 그 발음과 좀 비슷하다. 하여튼 간에 이게 국제적인 거예요. 하여튼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실 것이다. 어마어마한 소망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찬양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온 천지가 찬양합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기 때문에. 찬양의 이유가 거기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기 때문에, 그의 고난당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너희는 찬양하라. 그렇게 천지를 불러 모으는 그 사람들은 찬양을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셨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 자신들에게는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세우신 여호와의 종 자신도 아무리 충성을 다했어도 정말 그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것을 이루신 분은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도와주시는 힘이 되시기 때문에 이를 감당하시고 결국은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모든 일을 온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온전히 겸손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사명 잘 감당합시다. 눈에 성과가 안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충성해야 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우리 모두를 빛의 사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작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여호와의 종인 것이에요. 목사만 여호와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선교사들만 여호와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종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인 되시니까, 메스터시니까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 성과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결과가 안 나타날 때가 많이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죠. 그냥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그런 인생을 계속 살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증거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도 부족하지만 이방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고 백성의 언약으로 부름을 받은 이 여호와의 종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저희가 됩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당신의 종을 아버지 하나님 선택하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고 저를 통해서 아버지 놀라운 구원을 이루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역사를 찬양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에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긍휼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래서 구원을 받았고 저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우리의 죄악 가운데 뿔뿔이 흩어져 있던 저희들 아버지 복음 안에 이렇게 아버지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며 아버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라고 육체의 채우라고 그 모든 것을 아버지 주님의 몸과 정말 아버지 또 몸으로써 손발로써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오늘도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방의 빛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또 정말 백성의 언약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아버지 정말 그 제자들답게 아버지 이 시대를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정말 있는 그 삶의 터전에서부터 아버지 우리 입을 열어서 아버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충성을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